예, 자, 오늘은 학개서 1장을 읽었습니다. 예,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이제 갔다가 돌아오게 돼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들은 처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반대를 해서 그래서 항의하고 막 협박하고 조서를 갖다 바벨론에 보내고 이래서 결국은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중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참 안타까운 그런 환경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 학개 선지자가 일어났죠.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복구하라,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외친 것이 바로 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때에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책 이름을 학개가 쓴 것이기 때문에 학개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자, 1장에 보면 1장에서는 이제 성전 건축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학개에게 임합니다. 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자, 다리오 왕 제2년 6월달 곧 그 달 초하루 6월 1일이 되겠죠. 제2년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 6월 1일 날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은 BC 522년에서 485년까지 있었던 왕이죠. 예, 그때 있었을 때이고 다리오의 1세를 가리킵니다. 다리오 왕 1세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의 본 이름은 힉스타페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다 총독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근데 이것이 약간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 3장 17절부터 19절 보니까 스알디엘의 형제인 부다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닥은 대제사장이었고 바빌론 침공 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닥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랬죠. 이 여호수아는 사실은 에스라서하고 또 느헤미야서에는 예수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사닥 대제사장은요 바빌론이 침공해 왔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제사장 스라야의 손자였고 마지막 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어요. 많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 여기서 6월달은 곧 태양력으로는 9월달쯤 됩니다. 자, 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이죠. 6월, 그러니까 요 다리오 왕이 된 지 2년 6월 1일,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 1일에 9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학개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아직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건축이 지금 왔다가 중단이 된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아직 뭐 주변에 있는 나라가 하도 그냥 욱박지르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아직 건축할 때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학개에 임하 이르되 모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성전이 지금 아직 짓지 못하고 기초돌만 놓고 말았으니까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그래. 너희는 편안하게 좋은 집에서 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게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게 옳은지 그런지 한번 살펴봐라. 그런 말이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 모든 너희들이 지금 삶이 지금 편안하냐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모든 것이 수확도 많지 않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지금 풍성하냐.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돌아오게 만들었는데도 복을 주시지 않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만 하느냐 하는 거죠.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살기는 살지만 풍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들어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그 기록을 읽고서 하나님 앞에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사실 바벨론은 70년 만에 망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오지 못하고 페르시아의 파산 나라 페르시아에게 또 넘어가서 거기서 또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에 돌아오게 됐죠. 성전 건축한 걸 다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완전하지 못해요. 왜? 성전을 지우지 못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70년이라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냐. 근데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이 봉헌되어지는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70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간을 채워야 돼요. 그러려면 못 돼요. 지금 성전 안 짓겠다고 때가 안 됐다고 지금 퍼져버리고 있으니까 이거 내버려두면 하나님은 70년 계약을 하시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벗어나게 되네요. 안 하고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빨리 재촉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은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학계 선지자가 외쳤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느냐? 감동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게 잘못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시고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빨리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는 걸 보면 기뻐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막 지금 학계 선지자가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에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지금 너희가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모든 것이 지금 풍성하지 못하잖아.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재를 들게 만들어준 것이다. 이걸 깨달아라. 이게 깨달아. 이게 빨리 돌아와. 성전 건축하자. 하고 지금 학계 선지자가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이제 스룹바벨은 다리오 왕에 의해서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온 사람이죠. 이 스룹바벨과 여호사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학계 선지자가 외칠 때에 그 학계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그들이 이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감동이 되어지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그 까불고 있어 하고 친다고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하고 증거할 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게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감동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임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근데 그걸 거부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그의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대제사장, 총독,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구나 이걸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참 그들에게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의 모든 환경이 지금 바뀌어지느냐? 아니에요. 그들을 반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에게 싸움을고 이 위대한 나라가 세워지는 걸 싫어하는 그 주변의 나라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강성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겠다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지금 학계에서 권고하고 있죠. 우리 힘을 북돋아 주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 함께 한다. 힘을 얻어라. 예, 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승리가 열려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하나님 보입니까? 들립니까? 뭐 만져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럴까 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되는 게 없어요. 예. 예. 이 기도원이 항상 그런 일을, 그래서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냥 여러 번 주저했지만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말할 때마다 뭐 이스를 여기다 양털을 내다가만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양털을 안 내리고 딴 데만 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미디안을 믿지 못하니까 가서 파수꾼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그동안 믿음을 갖게 만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다, 너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도록 애써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주 섬세하신 모습을 보잖아요.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나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우리는 믿는 자가 돼야 되겠죠. 도마에게 그런 얘기, 안 보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대로 믿고 걸어가면 그 사람이 더욱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노라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외치고 전할 때에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때요? 감동시키셨다. 성령의 감동함을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날 24일이었더라. 24일 만에 이 효과가 나타났어요. 초 하루에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잖아요. 초하루 9월 1일 날 임했어요. 그랬는데 9월 24일에 그들은 이제 하자 하고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감동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는다고만 밤낮 구박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감동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완악한 마음, 굳어졌던 마음, 믿어지지 않는 마음, 이걸 부드럽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로 받아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내 주변에 완악히 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도 멋진 하루 또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